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주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를 아끼시고 상해주시는 것 보호하심에 감격해 나와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 많으신 주의 품에 안기기 원하며 그 품 안에서 쉼과 평안과 회복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부족함 많습니다. 모자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요셉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되심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임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염려되는 마음, 상한 마음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시켜 주시옵시고 선포되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모라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천사들을 보고 궁창을 보고 하늘 보좌를 보고 감동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큰 축복이 임하는 결과 우리 마음속에 회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하심이 가득한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앞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이제 글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 보신 적 혹시 기억 나시나요? 교회는 하나여야 하고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하고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들어본 게 기억 있으신가요? 3주 전 설교할 때 주제였습니다. 네, 3주 전이 아니라 3년 전, 30년 전 얘기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게 위에 나와 있지만 느키아 컨스탄티노플에서 성경의 내용을 다 모아서 우리가 믿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다 뽑아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고 믿음에 고백한 것, 사도신경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의 저런 모습으로 바꿔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있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감당해야 할 최고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주께서 오신 목적과 똑같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고백에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주의 목적이 곧 우리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처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선포가 뭐였습니까? 우리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 땅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까지 이끄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천국으로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할 것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믿게 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 받았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예수께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되어 있습니까?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교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믿으면 이미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임한 그 주 나라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라고 이 땅의 그 모습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 사회를 천국으로 일궈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완전치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천국을 일궈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를 천국으로 일궈간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께서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신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죄를 말며 상실했던 그 낙원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교회, 천국이 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글을 내용이었습니다. 보면서 야, 이게 참 그렇구나 하고 새로운 마음의 감동을 주었고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이룬다, 이 땅에서 말이 불완전하지만 그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에덴은요, 강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강이 흘러나와서 흘러 퍼져간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강은 물이고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문명이 시작된다, 생명이 있다, 전부 다 이 강, 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물은 생명인데 생명은 늘 언제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상실했다,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특징은 늘 아시겠지만 자기 희생적이고 다른 말로 자기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의하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가 볼 때 그 귀한 본을 우리 같은 주인 위해서 낭비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늘 자기 낭비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을 보십시오. 부모님도 자식을 향해서 희생하고 낭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자기 건강을 쏟고 시간 붓고 정성을 바치며 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소멸시키죠. 하지만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낭비와 자기 희생은 사랑의 전제인 겁니다. 물이 그렇습니다. 물은 항상 자기를 희생을 하죠. 물은 자기를 소멸시킴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물은 자기가 더러워지는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죠. 이거 보면서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수를 해요. 그러면 그 세면기 둘레가 어떻게 됩니까? 저만 그러나요? 일주일 있으면요, 그 둘레가요 까매지지 않습니까? 더러워져요. 그 이유가 뭐죠? 그만큼 물이 더러워져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그래요. 물은 자기가 더러워짐을 통해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 물은 사람의 필요함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이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에덴에 강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와 천국은 반드시 사랑이 있는 곳이고, 사랑이 넘치면 그것은 에덴이 복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아무리 높게 솟은 교회를 하시더라도 거기는 진정한 교회가 에덴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보면요, 교회는 개선을 밟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선을 밟다, 이것은 기업이죠. 교회 아껴야죠. 근검 전략해야죠.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니 낭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시간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물질 낭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지만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면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에덴은 본래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에덴의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한 방향이 아니라 동서남북 흘러가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 강을 비손이다라고 하죠. 13절 말씀에 그 강을 기혼이라고 합니다. 14절에 히데겔이라고 하고 유브라데라고 합니다. 이 강이 동서남북 흘러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방향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강의 이름은 각각 퍼진다, 내어 뽑는다, 열매를 거둔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만큼 그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흘러갈 때마다 열매가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방의 말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모습이죠.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게 누구와 한 사람과 한 사람에게 특정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 사방을 흘러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 사랑이 없다 하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과 총 모습을 상실해 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된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동, 서, 남북 이 생명이 흘러가지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과 에덴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죠. 히브리 말로 이 동산이라는 말은 뜰 혹은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정원은 그냥 정원이라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은요 울타리가 쳐진 곳입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에덴에 복원되려면요 울타리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별과 보호가 필요하게 울타리가 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와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일까요? 바로 사상적 사고 방식에서부터 구별됨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소 깊이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세상적 사고방식에서부터 구별이 안 되면 그것은 세속적인 겁니다. 하지만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세상적 사고방식에서부터 구별됐다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에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뀐 것은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에덴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뭐라는 말씀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는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아무리 주를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세상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요 결국은 가장 결정적일 때 그 욕심을 위해서 주를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그런 유다지 않습니까? 3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결과가 뭐죠? 예수를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이 그 마음속에 세상적 사고방식이 있었고 세상적 사고방식이 잉태한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은 주를 떠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돈을 모은들 높은 지 얻은들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이 복원되어야죠. 그럼 뭘 세웁니까?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세워놓고 세상적 사고방식 오지 않게 막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선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세대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고방식 따라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비웠죠. 그럼 채워야죠. 채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입니다. 뭘 분별하죠? 순간마다 주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뭘 온전하실까? 이걸 매일마다 분별합니다. 내 마음에 채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에덴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없이 계속 세상에서 어떤 것들과 세상 사고방식 따라가다 보면 우리 마음은 에덴이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양만 무늬만 교회일 뿐 세상과 똑같다는 것이죠. 울타리를 치십시오. 세상 본받지 마십시오. 대신 주께서 뭘 기뻐하시고 분별하면서 우리 마음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에덴은요 부족이 엄청 많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금이 있답니다.
금도요 무슨 금인지 아시죠? 순금이랍니다. 또 무엇이 있죠? 베델리엄도 있답니다. 뜻이요 진주입니다. 또 무엇이 있죠? 호모나도 있습니다. 보석이 많아요. 왜 에덴은 보석이 많을까라고 한 것이죠. 천국과 보석의 한수 관계가 무엇일까요? 지금 순금, 베델리엄, 호모나도 3개만 나왔죠. 3개만 나왔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계시록 가면 그 보석이요 엄청 많아집니다. 계시록 21장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곽은 벽옥이랍니다. 성은 정금이랍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성곽 기초석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합니까? 벽옥이고 남보석이고 옥수고 녹보석입니다. 다음 20절 말씀 보시면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배추옥, 청옥,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저게 도대체 뭘까 싶은 적이 엄청 많죠. 그런데 잘 보실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 보석에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집 장롱 깊숙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임받고 있죠? 돌처럼 벽돌처럼 길을 끄는 길에 사용되고 성을 쌓고 집을 세우는 그런 건축 재료로 저 돌들이 사용되고 보석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국은 보석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보석이 한 것은 보다 돌병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석이 아닌 것이 바로 에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보석은 딱 한 분뿐이세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겁니다. 실망되지 않으시죠? 지금 우리가 볼 때 금이야 은이야 옥이야 좋지만 거기 가면요 다 돌멩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짜 보석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죠. 참 귀한 겁니다. 하지만 물질 요구가 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생명과 연관되는 겁니다. 말씀 맞습니다. 부자가 처음 가는 게 어렵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어렵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 어렵다고 하죠? 부자입니까? 낙타입니까? 부자입니다. 부자가 처음 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죠? 물질을 숭상하는 겁니다. 이 말은 부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더 물질을 숭상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서 열매 거둡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고 이 물질을 주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사는 것에 있어서 세상에 봉사하기 도구로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세상 보석 물질을 주님 삼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보석은 다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의 길을 걸어가다가 해변가에서 보석을 발견한 겁니다. 어떠실까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5만 원짜리를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우를 둘러봐야죠. 그리고 CCTV를 살펴봐야죠. 있나 없나. 그리고요 한 발 한 발 조심히 걸어가서 발로 신발로 탁 덮어야죠. 그 다음은요 신발끈을 무는 것처럼 엎드려야죠. 그리고 살짝 주머니에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한 번 더 주위 돌아보고 없으면 쓱 가야죠. 보통 그래요. 5만 원이 아니라 금이 한도 떨어지는 겁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감사드립니다. 응답 됐습니다. 할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해요. 해변길을 걸어가다가 보석을 발견하는 겁니다. 고백할 때 이건 주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보고도 저 돌멩이야, 내 보석은 예수밖에 없어 한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에덴이 풍성한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 주인 될 때 에덴은 상실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보석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쓸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에덴의 주인공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에 오늘을교회 청년과 화곡동교회 청년이 왔었지 않습니까? 많이서 고생 참 많이 했죠. 근데 말씀드리지만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요, 돈 내고 와요. 회비 내고 와요. 한 8만 원, 9만 원인가 화곡동 교회에서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기에 사모님 문자를 보내온 겁니다. 화곡동 교회에서 거주년 간다고 광고 났어요. 근데 돈 거둔대요. 1인당 8만 원씩 하는 겁니다. 가끔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그렇게 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돈 받고 와, 돈 내고 오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사용 수단입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라 잘 쓰는 게 축복입니다. 죽을 때에 보석 싸가지 가실 겁니까? 장소에 기프 두신 보석 그냥 두고 가실 겁니까? 잘 쓰는 게 가치라고 하는 거죠. 잘 쓰는 것이요 에덴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예수 만났죠. 그리고 고백한 후에 저보다 뭐라 합니까? 빌립보 3장 8절 말씀 보시면 많은 것을 얘기해요.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다 했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 뭘 합니까? 전보다 뭐라 하죠? 배설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설물 같아요. 배설물이 뭐죠? 토해낸 겁니다. 토해낸 것.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수 만나니 예수가 보석인 겁니다. 예수가 보화인 겁니다. 그 전까지 이게 좋은 줄 알았지만 예수 진짜 만나니까 이게 진짜 보석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에덴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에덴이다. 우리 교회 에덴이다. 바로 저 마음인 겁니다. 예수만 나의 보석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하는 고백이 삶과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에덴에 이루어지는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에덴의 의미는요, 의미를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 천국 모형을 에덴에 지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럼 주님은 하필 세상 많은 곳에다가 에덴에다가 지으셨고 이름마저도 에덴 동산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뜻은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결과 주어지는 기쁨인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 읽어보았습니다만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아담한테 사명을 줘요. 뭘 합니까? 경작해라, 지켜라, 사명을 줍니다. 정원 경작하는 게 말로 됩니까? 말로 안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 경작한다, 땀 흘린다는 것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너 벌받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신 사명이었던 겁니다. 땀 흘려라, 일해라, 네 의무야, 이 감당해. 그때 기쁨이 주어지고 에덴의 복이 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에덴의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이 에덴의 의미가 만약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바뀌면 의미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신 바 사명 의미를 감당할 땐 진짜 기쁨 되지만 나 위한 기쁨을 쓸 거야 할 때 의미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 뜻이 이겁니다. 주색에 빠지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철저히 주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이 오염돼서 나만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를 취하고 남편 우리아를 그냥 몰래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수론 보십시오. 주신 의무를 감당하며 성전 제도 사람이지만 다 잊어버리고 나만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첩을 천명을 둡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상 신전 짓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각자가 마음 가운데 애를 누리려면 주신 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힘을 다해 땀 흘려 해나가는 겁니다. 그때 보람이 있죠. 그때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에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한 교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족의 가족 구성으로서 한 가정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에덴은요,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힘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에덴의 기쁨이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에덴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에는요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어디서나 다 볼 수 있게끔 임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굳이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지만 이걸 먹어서 사람이 타락했고 죄인 됐죠.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덴 동산은 선악과가 없으면 결코 에덴 동산일 수가 없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열매가 있지 않냐? 이거 마음껏 먹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부 다 아담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다니면서 이거 먹던 저거 먹던 외관상 아담과 하나님은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 거예요.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담은 아담이야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말씀하세요. 앞에서 다 먹었습니다. 자기 마음이었습니다만 아담이 선악과 보면 뭘 의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 거 먹지 마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그때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계시는 피조물이야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항상 이 의식이 에덴의 마음인 겁니다. 마귀가 속이죠. 뭐라고요? 그거 먹으라고 말입니다. 먹으면 결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처럼 똑같아져 하는 것이요. 어떻게 했죠? 따먹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을 상실해버리고 만 겁니다. 가장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에덴의 마음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좋을 것 같죠. 내 마음을 하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에덴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장 회복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사랑 필요합니다. 교회 분명 울타리를 쳐야 돼요. 교회 분명 예수만 나의 보석입니다. 필요합니다. 땀 흘려 애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이 바로 에덴의 마음이고 이것이 세워져야 진짜 교회와 천국의 모임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삼을 때 주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시기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 식목일입니다. 식목일 때 뭐 심지요? 나무 심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그루 나무를 하나씩 심을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나무 이름이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에덴의 모습이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족하지 이 땅에 에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죠. 에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 생명, 사랑이 넘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고방식에서부터 구별됩니다. 보석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 배설물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무를 수행하며 땀 흘려 숨기는 것이 기쁨 되어 돌아옵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는요 에덴 상실되고 마는 겁니다. 부족한 종교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랑이 있고 울타리를 세우고 예수만 보석입니다 하는 마음과 땀 흘려 섬김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에덴 세워져서 이 땅이 부족하지만 에덴이 무엇인지를, 천국이 무엇인지를 잘 보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고 그 이후에 천국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 모형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은 생명, 감,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에덴은 세속적 사고방식에서 울타리를 친 곳입니다. 에덴은 보물이 보물이 아니라 예수께서만이 우리의 보물 되심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에덴은 땀 흘립니다. 애씁니다. 하지만 기쁜 곳이 에덴입니다. 에덴은 선악과를 씻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세워져야 진짜 에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걸 심어놓아서 에덴 되길 소망하며 가정도 교회도 이 말씀을 새겨 우리가 에덴을 일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의 에덴이 어떤 곳인지, 우리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 주셔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마귀에 빠져서 그것을 무시하다가 에덴을 상실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경외하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에덴이 잘 서주시켜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위로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연약한 후에 강건케 하시며 애통한 후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바 은혜 기억하며 11조임을 드립니다. 수독 11조이지만 모든 게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삶의 창고에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궁핍한 중에도 동행하시고 한 주간 주행하는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임을 드립니다. 마음 아프고 괴로운 건 많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주를 신뢰하며 드리오니 주님, 난관 어려움 해결해 주시옵시고 더 많은 감사가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주일, 장학, 헌금 드립니다. 도우셔서 응답받는 축복 베풀어 주시옵시고 수고, 기억하신 하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며 예물, 중심, 주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것과 애찬 손길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 주께서 힘을 도와시길 소망하며 주님 안에 쉼도 얻게 해주시옵시고 영혼의 갈망과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구역 11일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종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8월달 마지막 31일 주일 예배 후에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는 근중앙교회 설립사로 섬긴 지 3년 지난 40세 이상 되신 분입니다. 만입니다. 요람 기준입니다. 선거 마칠 때까지 선거 기간 동안에 전화, 문자 같은 것을 가지고 운동하지 마시고 혹시 상대방을 비방하지 마시면 감사하겠고 대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선거 후에 시험 되지 않게 은혜 좀 잘 마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서신학원 광고가 있습니다. 강원 동로의 성서신학원 광고인데 요즘 지방 교회마다 교육자가 없습니다. 부교육자가.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려움 겪고 있어서 강원 동로에서 성서신학원 내에서 교회학교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섬길 한 분들을 간사를 배출할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성경 간사증을 만들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1학기는 9월 11월까지, 2학기는 11월부터 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6번 하게 됩니다. 수강 일정은 수강하는 교회에서 지원해 드릴 겁니다. 혹시 보시면서 마음 있으신 분들 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반드시 섬기셔야 합니다. 한번 배워볼까? 관심 예산 정도가 아니라 하시면 반드시 섬김이 필요하신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관심 두시고 혹시 마음 있으신 분은 와서 말씀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31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셔야 입학원서 쓰고 할 수 있으면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했지만 아동부 전국대 34회 대회가 전국대회가 지난주 천안중앙교에서 있었습니다. 또 우준이가 전국대회에서 동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영어 성경 암송 초등부 동상 중부협의회 강원동로의 거진중앙교회 고의준 위의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34회 전국 어린이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8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이익상 장로. 부담일지 모르지만 좀 금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년부 올라가면 또 2번 남아 있으니까 또 그냥 간 김에 금까지 가야죠. 돈까지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중부는 금까지 가봤으니까 전국 금까지 가야죠. 오늘 식당에서 애찬이 있습니다. 지난주 모치상 당하신 박영수 사장님 계시죠? 제가 혹시 모르는 분 많으시면 잠깐만 자리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영수 사장님이십니다. 모치상 잘 마치고 또 너무 감사해서 오늘 식사 준비하실 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 한 번 더 위로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고 세척적 사과방식 울타리를 잘 치고 예수만 우리의 보석입니다. 땀 흘려 수고할 때 얻는 기쁨도 누리고 무엇 하나님은 창조주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잘 듣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에덴이 일구어지고 우리 안에 일궈진 에덴을 세상과 진흙을 소망하는 그것이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한 등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